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좀 흥미를 자아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적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이 짐승의 등장과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서 666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는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누고 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고민하게 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눈높이를 좀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데 좀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런 흥미 그 자체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과연 666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여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건가, 아마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좀 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까 그 고민들을 하시는데 666이고 나발이고 별로 나는 소용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건 이제 풀어준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그건 그냥 흥미로울 뿐이다 또는 재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다루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적어도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현재건 미래건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처럼 큰 곤고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오늘도 이 물질 만능 세계 속에서 이 시장 경제 안에서 결국은 돈의 문제, 재정 문제, 사업의 문제가 내 목을 조르고 살릴래 죽일래 하는 식으로 덤벼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마땅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매일 묵상하면서 묵상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 어떤 교우들은 이번에처럼 재밌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경험이 없다 이런 분도 계셔요. 혹시 너무 잘난 척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속으로 생각이 나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번에처럼 재밌는 적이 없다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어쨌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묵상하실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제 저의 관점은 뭔가라는 걸 한번 밝히고 좀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한 4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또 정리를 한 거지만 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1세기에 다 성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비유고 저희 교회 우리 EM에도 자매 둘이 찾아와가지고 요 관점에서
하여튼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배우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666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은 당연히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황제에 대한 이름이고, 이 황제에 대한 이름을 아마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고, 이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뭔가 뭐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이름은 네로 황제에 대한 이름을 표현하는 것일 거다.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로의 원래 이 네로 카이저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틴어로 숫자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그 사회 알파벳마다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지만 이제 로마 뉴머럴로 가게 되면 벌써 이게 글자잖아요. 뭐 I자, V자, 뭐 L자, M자, C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숫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이 고대 언어들에는 그 뭐 A면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숫자가 딱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 라틴어로 이 네로 카이자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네로 황제죠.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보면 666이 안 나와요. 666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666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맞춰봤더니 그 네로 카이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음으로 바꾸니까 네론 카이자라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네론 카이자를 히브리 글자로 맞추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적어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결국 네로 황제를 지금 언급하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해석을 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견해 속에는 꼭 네로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견해 속에는 결국은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1세기 컨텍스트에서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승리한 시대를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가 왕성해지는 시대로 보는 거죠. 여기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제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비유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세대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데, 모든 게 다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미래 얘기다. 이건 장차 일어날 일이고, 이제 그 미래의 사건을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미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은 다 버려버리고 모든 걸 그냥 다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과 타이다운 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영적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악한 세력과의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어느 입장이 가깝다고 보세요? 분명히 정답은 네 번째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도 타당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을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사실상 로마 제국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로마의 황제,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1세기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아직 미래 사건이죠. 분명히.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좋은데 그래도 이것보단 좋아야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병들고 연약한 저희들 많은데 이것보단 좋아야죠.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그날이 오고 더 이상 정말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때가 올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견해는 저는 좀 너무 협소하고 또 하나 문제는 너무 문자적으로 모든 걸 풀려고 그래. 날짜니 뭐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준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아주 이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미래적으로 푸는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이 표를 이마에 받고 뭐 손에 받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뭐 옛날 한때는 뭐 이게 크레딧 카드라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뭐 교인들이 크레딧 카드를 안 써야 된다 그러고 또 마켓에서 쓰는 바코드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나고 또 얼마 전에는 베리칩이라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마이크로칩이라 그래서 사람 몸에 이제 삽입시키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이러한 디테일이 글쎄요,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메인 포인트를 미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메인 포인트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사명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사명을 들어보니까 잠도 못 자게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한테. 뭐 시간차가 바뀌어서 잠이 잘 오기도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밤새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666이 뭐고 짐승의 표가 뭐고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이런 것이 현재 일어나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막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리 났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예수님 얘기 좀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 좀 하시죠. 아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 결국은 회개와 믿음으로 대변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이제 상징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묵시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인 아무런 것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재림까지도 사실은 심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리터럴한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신 그런 거 없다. 결국은 이러한 상징적인 어떠한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점점 사람들을 많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건 또 문제가 있다. 그건 또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실은 우리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펼쳐내실 그때까지 이걸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의 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교회가 이 사탄의 어떤 이런 핍박의 역사와 함께 싸우는 이 교회가 투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건 지금이죠, 지금.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미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투적 교회로 마지막 그 영광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이것을 조금 좀 정리된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13장의 말씀과 또 앞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강조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의 실체를. 그래서 여기에 악의 실체가 되는 세 가지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세 가지의 인물이. 12장에 등장하는 것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것은 큰 붉은 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냐 하니까 9절로 가보세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짚어줬죠. 그러니까 악의 축이 되는, 악에 가한 핵심이 되는 그 중심축이 되는 존재가 뭐냐? 바로 용이다. 용은 누구냐? 바로 옛뱀이다. 옛뱀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주 멋진 인간들을 결국은 이 타락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던 반역자 중에 반역자인 사탄이죠. 그 뱀이죠. 그래서 이 뱀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것이 사탄이다. 사탄이 나타난 그 형태로서 뱀, 여기는 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자예요.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앞잡인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꾀하고 있다. 이게 성경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12장이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13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여기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은 2절에 보니까 마지막 그 2절 끝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사탄의 이 empowering,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이 짐승은 사탄의 그 영적인 영향 속에 세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인물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왜 짐승이냐?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냐?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짐승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이 짐승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 다니엘 7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나와요, 거기는. 근데 그 네 짐승이 결국은 뭐냐 하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그 환상에 보았던 신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황금이고 뭐 가슴은 뭐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을 짐승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거기서. 근데 그 짐승들의 모양이 어떠냐? 이 모양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과 같고 하나는 표범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짐승이란 말을 쓰거든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짐승을 보면 그 다니엘 7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짐승이 하나로 집약돼 있어요.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다니엘서로 얘기하면. 근데 앞서 그 강하고 빠르고 민첩한 짐승들에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뭐를 하냐면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옛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모습, 이 짐승의 모습인데 짐승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희귀하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겉으로는 굉장히 뻔질하게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혹 갈 정도로 야, 사람 키가 저 정도는 돼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뭐 키를 갖고 싸우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딱 봤을 때, 야, 저 뭐 진짜 잘생겼네, 대단하네.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마음이 갈 정도로 아주 호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 또는 존재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미 우리 주위에도 나타난 존재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짐승이. 11절에 보면은,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근데 이 짐승은 뭐를 하냐면 앞서 나왔던 짐승을 업스테이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선전하고 그 짐승을 숭배케 하고 그 짐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보면 그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 아예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세 존재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잖아요. 연대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악이에요. 악의 연대예요. 이 악의 연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에 메시지를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악의 연대가 하나님을 엄청 모방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너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악함이 뭔가. 이걸 좀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이 악의 연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악의 연대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존재의 연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부터. 자, 그 모방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용은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이렇게 나눌 것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탄이 하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가 테이크오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이 천군 천사의 장이 되는 미가엘 천사가 물리쳤다. 이제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요건 한번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많이 찾으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이사야 14장 구약 성경 984페이지. 바벨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패할 거다.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이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지만 결국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그 선언이죠. 그죠? 바벨론은 이 사탄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의 예언적인 표현으로. 결국 이 용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테이크오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온 자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짐승은요. 짐승,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자, 여러 가지 다 제하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제일 심각한 모방은 뭐냐면 이 짐승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살아나.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스토리에는 결국은 낮아지고 망할 때까지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는. 모든 감동 포인트는 거기서 와요. 뭐 아이들 동화에서부터 어른들 보는 드라마에서부터 뭐 아주 훌륭한 아주 멋진 영화들까지 그게 무슨 뭐 전쟁 영화든 뭐 첩보 영화든 아니면 로맨스든 상관할 거 없어요. 모든 영화가
감동을 주려면, 밋밋하지 않고 감동을 주려면 반드시 주인공이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정말 불쌍해져야 돼. 너무너무 불쌍해져야 돼. 끝때까지. 다 뺏기고 돈 다 없고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추운 겨울밤을 지나고 있는데 우는 소리도 시끄럽다고 옆에서 막 두들기고 아주 최악. 그러다가 갑자기 재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동 포인트가 어딨냐면은 낮아졌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 속에 빌드되어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결국은 모든 스토리의 중심 스토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결국 짐승도 그 감동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끌려요. 이게 보면 결국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그를 숭배하라, 그를 예배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여러분이 읽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그리스도. 예, 암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세상은 짝퉁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모방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를 높이듯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증거하고 그를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요. 뭐 표가 뭐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의 패러디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모방이라고 보면 좋아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 자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로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한 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개념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인을 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성경이 증거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와 감사가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악의 연대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이 악의 연대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 악은 모방만 하지? 왜 창의적으로 악이 자기 나름대로 좀 멋지게 좀 생각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좀 꾸며내지 않지? 왜 기껏해야 이 거짓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그거 다 엘리야가 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 왜 결국은 모방밖에 안 되지? 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모방만 하지? 왜 스스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악은 최고로 잘해도 모방해요. 여러분,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를 비춰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한 반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껏해야 악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결국 모방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악은 뭐냐? 아니, 악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분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악은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셔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악이 뭐냐? 이분이 너무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오리지널을 만드시는 분인데 악은 오리지널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악은 사실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오리지널일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해낸 포뮬러가 뭐냐면 악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악은 존재로서의 무게감이나 존재 그 자체의 존재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럼 뭐예요? 악은 분명히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선의 결여다. absence of good. 선이 없는 것이 악이지 악 자체의 어떠한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거 헷갈리는데 아니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떤데 주일 설교 때 이런 것까지 들어야 돼?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이처럼 존재감을 주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트위스트와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마음속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로서 우리가 악에게 결국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최고로 강해봤자 그림자다. 결국 악은 선의 그림자일 뿐이다. 결국 사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존재의 fullness, 하나님의 존재의 가득하심을 나름대로 모방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연기처럼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악을 악으로 어떻게 recognize 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악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악의 연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12장, 13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계속 깔려 있단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악한 세력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뭐 했는데 한 만큼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머지 일을 사실은 완성시킨 자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하메도 그렇게 얘기하고 문선병도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그리스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이루은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마음에 충족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항상 조금씩 좀 부족한 게 느껴지고 아쉬운 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만큼 더 갖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혹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빠져요, 뭔가.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all sufficient,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또는 기성교회 안에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공허함이 있다면 딴 데 가서 찾지는 마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지는 마세요.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야지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충족시키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썸띵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해요. 이 적 그리스도나 이 악의 연대를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 같이 이제 공동체로 계시면서 뭔가 교회의 좀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니까. 근데 교회를 살리는 건 뭐냐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요. 진리. 거짓이 아니라 진리.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가지고요. 교회를 개혁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황, 어떤 때라 할지라도 마음에 충동이 생겨서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성도들 다수를 심각하게 상처를 줌으로써 그들이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개인의 욕망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그건 절대로 선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실상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세요. 요새 하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교회들에 대해서 좀 아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고, 요새 보면 또 좀 이렇게 의협심 강하고 젊은 목사님들도 일반 소위 기성교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는데,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참 잘못됐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참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치 그냥 뭐든지 다 깨부셔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덤비는 데는 좀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만,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안에 너무나 순진하게 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뭔가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행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예요, 진리. 네, 진리를 더 갈고 닦고 빛내서 그 진리 앞에 거짓된 것이 이제 다 좀 해소가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믿지만, 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면서 교회를 허물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교회들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악의 연대는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자꾸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요. 스스로 심지어는 신격화하고 자꾸 사람들을 절대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중심에 교주가 섭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예배 중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 모습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만족해합니다. 이거는 정말 종이짝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내게 끌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요즘은 그런 집회도 많이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막 음악에 열광하는, 찬양에 열광하는 그런 집회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많이 했고 또 인도하고. 여러분 진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운집방 가운데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서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갑자기 찬양하다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근데 저 그 앞에서 인도하면서요, 야 진짜 내가 끝내주게 잘하는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내가 감동받아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대로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거 진짜 완전 대단해요. 수천 명이 따라와, 찬송을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자기에게 도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소위 이 대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집회 현장 속에서 거기에 어떤 리더격으로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모이는 거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일 정도로 많잖아요. 그 앞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예, 환호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좀 시니컬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이러한 어떤 혜택이 아니죠. 이런 유혹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또 부정적이 되시지 마시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런 경우에 악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런 교주들은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습니다. 과대망상증의 핵심적인 심텀은 과장입니다. 뻥을 그렇게 잘 쳐요. 그리고 거품이에요. 뿔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력까지 속여가면서 엄청나게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단 속에는 돈의 문제가 결립이 돼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종교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디모데전서에 이미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매매하는 문제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당시 로마 시대의 조합에 대한 거고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황제의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를 숭배해야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그 뉘앙스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도대체 왜 이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거짓된 악의 이 연대가 취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이게 결국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의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결국은 자기의 이득이 거기 담겨져 있고 그 이득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유익이 아닌 거예요. 들여다보면 결국은 치부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에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과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그러한 악의 중심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썩었다. 근데 그거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격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유배를 당하던 죽임을 당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문제는 일단 마음에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깊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돈 문제 때문에. 제가 보니까 돈을 잘 못 버는 분들은 사실 못 벌어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유혹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뭐 제가 너무 외국일 수도 있는데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유혹에 당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골프를 잘 못 치고 사실 안 칩니다. 저는 골프를 아주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하는 방법은 재미가 없으면 돼요. 재미가 없는 방법은 안 되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돈을 재밌게 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면 돼요. 벌려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흥미를 잃어요. 죄송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러나 쏙쏙 할 때마다 잘 들어가는 분들은 그 매력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중독돼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 부분에서 좀 경고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 재미에 빠져서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살고 돈 문제 때문에 죽고 그 안에 수도 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부인하면서 결국은 내가 그 재미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악의 영향력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미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악이 하는 것은 뭐냐면 비인격화입니다. 비인격화. 물질적으로 거대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참 재밌어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아니 짐승한테 절하면 되지 왜 우상을 만들어 절합니까? 짐승이 아니라 짐승을 대표하는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그 우상이 항상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보았던 꿈의 환상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보면은 금상을 만듭니다. 금상을. 자기를 대변하는. 금상의 사이즈가 뭐죠? 60큐빗, 6큐빗. 6자가 나오죠. 이 악의 축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힘을 과장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비인격화된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참 북한의 그 실상도 결국은 어마어마한 김일성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아주 비인격적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재주의 국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는 겁니다. 거대한 건물들을 상징적으로 지어놓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압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인간성, 거기에는 인격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힘입니다. 그냥 압도하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집단에 전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가서 딱 느낌이 여기는 어떤 압도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말살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가 참 이상한데요. 이게 참 이상한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데 잘 넘어가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학벌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버스턴 같은데. 버스턴에 이단이 많아요. 그리고 S대학 옆에. 근데 이상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지혜로우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자기보다 지적으로 뭔가 압도하는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이 쑥쑥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천지 안에도 정말 유능하다는 학벌 좋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상해. 이상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인격이 말살되고 있음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포텐셜리 이런 문제 갖고 있어요. 인간은 의존적이고요. 인간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더군다나 어떤 상황에 텁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건 되게 불안한 일이에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낄수록 불안해져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자를 찾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도움을 찾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도움은 반드시 심텀이 있어요. 나를 비인격화시켜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화시켜요. 나를 기계화시켜요.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종교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고민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666이라는 넘버도,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6이라는 숫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할게요. 좀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뭔가 여기에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아요. 666이라는 숫자에. 근데 그렇다면 이 숫자로 끼워 맞춰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는 숫자다. 결국은 비인격이다. 비인격이다. 여러분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름으로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번호로 부른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악은 번호로 불러요. 왜냐하면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13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득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봐야 될 핵심 포인트예요. 뭐냐면 악은요,
양처럼 보이려 그래요.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그래요. 그리고 좀 나쁜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미테이트 모방하려 그래요. 그러나 잘 들어보면 용의 소리가 나요. 입에서 용의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용의 말이 어떤 건가 하면 징그러운 거예요. 16장 13절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악의 연대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표현은 징그러운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찾아와야 되죠. 감사가 있죠. 근데 악한 자의 소리를 들을 때는 용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악한 자의 소리, 거짓된 말을 들을 때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나타나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자연적인 발상이 뭐냐면 자연적인 반응이 정말 소름 끼쳐져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죄를 보면 치가 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개구리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막 더럽고 아주 구역질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의 이 욕망이 채워져 있고 세상에 비인격화된 이 힘과 이 권세와 이 쾌락으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미혹되거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소름 끼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악한 것을 보았을 때 대단한 거 있을 겁니다. 그 악의 대단함에 여러분들이 매료되지 않고 악의 대단함에 아주 경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행복한 여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